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는 송년 주일인데요. 지나온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슬프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해를 잘 살아오셨고 또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2024년 지나온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아마 새해부터 새롭게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말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그 해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굵직굵직한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10대 뉴스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대단한 일들이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나온 한 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일들, 자, 그런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하실 때 중요한 조건을 꼭 하나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된 그러한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한 해를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네셀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몇 가지를 요약하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1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요셉 자신을 도와주셨다. 이 내용을 요셉은 하나님께 간증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요셉은 애굽에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창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이 요셉은 가정 자체를 이루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평생 옥에서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을 때 이제 요셉과 알게 된 그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길로 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한 2년 좀 흐른 후에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이제 들었는데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해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데 이 이루어진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한 가정에 우리가 가족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가족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 가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 없이 혼자 살게 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만 자기가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살면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통해서 힘든 일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지켜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요셉도 받게 됐고 또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무려 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계승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면 지금은 하나의 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숫자 가족들이 한 4명도 있고 5명도 있고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계승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이 처음 시작된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가정에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시험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자손손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요셉이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똑같이 축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요셉을 애굽에다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지냈는데, 그런데 그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뭐 평생 원수지간이죠. 그렇게 뭐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관계가 역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형들이 힘을 가졌는데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다시 만난 형들을 보니까 이 형들이 도대체 반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야기는 하죠. 요셉에게 이제 뭐 저희가 자기들이 뭐 잘못했다, 과거에 잘못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형들을 보면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들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유, 형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우리 흔히 이제 하는 속된 말로 정말 그 형들이 참 찌질한 모습입니다. 그 삶을 저렇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형들을 품습니다. 그냥 다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은 물론이고 요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 형인 에서와, 쌍둥이 형이죠, 에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제 그래도 쌍둥이지만 형이었습니다. 그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아주 죽일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멀리 도망을 쳤죠. 그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또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제 죽일 듯이,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됐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던 것이 아마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아마 형 에서가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마음은 기우였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화해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함께하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막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둘이 만나기도 힘들었고 서로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누군가에게 사과 한 박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이제 하나씩 사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과를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먹냐면 한 사람은 그 박스에 있는 사과 가운데 제일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박스에 있는 사과 가운데 제일 좋지 않은 것부터 차례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은 제일 좋은 것부터 먹고 한 사람은 좋지 않은 것부터 먹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과 한 박스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부터 차례대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부터 차례대로 드시겠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먹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사과를 그런 순서로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 박스 가운데 제일 좋은 것부터 먹게 되면 그러면 매일같이 나는 제일 좋은 것부터 차례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좋지 않은 것부터 먹는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대답했냐면 만약에 제일 좋지 않은 것부터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에는 더 좋은 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미래에는 더 좋은 것, 오늘도 물론 좋지만 미래에는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또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가진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틀렸을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고 생각해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형들과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형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쩌면 형들은 자기들의 허물조차도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품어주는 마음, 서로 다른 것을 받아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선한 관계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편했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선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24절과 25절에 이 요셉이 생각하는 미래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 훗날에 요셉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의 해골을 꼭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요셉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뭐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요셉이 가진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먼 훗날 요셉이 꿈꿨던 그 모든 소망, 그 마음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소망입니다. 영적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은 그 비전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이러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턴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 이분의 그 물리학 법칙 가운데, 운동 법칙 가운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물체가 이제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물체가. 근데 움직이면 그 힘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 나간다. 이게 관성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래에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생각이 있으면, 지금까지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미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접하게 될 모든 일들은 절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로 미래의 모든 일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새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5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